그만큼 중차대학 문제니까 신중한 게 맞아요. 근데 이 MZ세대가 세상적 합리주의랑 성경적 신중함을 약간 좀 구분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 두 개나 하나밖에 없을 때는 고를 때 덜 힘들어요. 근데 인간은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괴롭습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경우의 수를 막 늘려서 좋을 게 뭐냐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바뀌었습니다. 이런저런 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들을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들은 뭐냐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직간접적이든 간접적인 것 같으나 직접적이든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도움을 받고 연애도 하시고 결혼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제 주위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이 생각하는 것들은 결혼 정년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어차피 할 상대라면, 그러니까 전제가 이겁니다. 이 영상의 전제는 내가 이 상대의 예비 배우자와 결혼을 할 걸 다 알아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할 거면 저는 너무 재지 말고 빨리 결혼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연애결혼, 크리스천들의 연애결혼에 대한 책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목사님들이 같은 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되도록 신중하게 결혼을 해라. 신중하게 상대가 누군지를 많은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가 누군지, 너와 신앙관이 비슷한지 좀 알아보고 해라. 좀 진지하고 신중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 크리스천끼리 결혼했다고 하는데 뭐 아들 쪽은 뭐 어느 교회 장로님, 또 신부 쪽도 부모님이 어느 교회 무슨 누구누구. 근데도 막상 결혼하면은 뭐 몇 달 만에 헤어지는 커플도 많고 또 뭐 몇 년 살다가 헤어지는 데도 많고 이혼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정말 막 하여튼 그런 커플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주례하시는 목사님 입장에서도 보시다 보니까 되도록 청년들이여 신중하게 해라. 너 하나님께 물어봤니?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결혼이라고 할 만큼 정말 중차대한 일이고 법적으로도 혼인신고 서류 한번 딱 들어가면 이 끝입니다. 끝.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니까 신중한 게 맞아요. 근데 이 MZ세대가 세상적 합리주의랑 성경적 신중함을 약간 좀 구분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합리주의적인 요소로서 상대가 이건 이건데 이건 이건데 저건 저건데 그래도 좀 더 지내봐야지, 뭐 1년은 지내봐야지, 제가 서둘러 빨리 알지도 못하는데 알아서 결혼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상대와 여러분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하면은 결혼을 자연스럽게 준비하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너무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잰다는 표현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아니면 비성경적 요소가 혼합물처럼 섞여 있는 세계관에 의거해서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합리주의가 뭐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원성, 그리고 성경적 타임라인, 그리고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가치 판단에 준 것들, 이런 것들로 내가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신중함,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형적인 세상에서 다른 커플들 많이 하는 것들. 근데 이게 꼭 예비 배우자들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결혼은요, 가정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소위 말해서 신본주의적으로 결혼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막상 내 자식 일이라고 하면서 부모 세대 분들도 인본주의적, 합리주의적 요건들을 강요하거나 아쉬움을 티를 내거나 막상 하는 거면 이거 저거 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피상적인 예수 믿는 그런 신앙관에서 내 자식 문제, 우리 가족 문제로 딱 오다 보니까 이 복음을 현실에 적용할 때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 인본주의적 필터링을 너무 많이 하는 가정도 많다. 또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점점 아닌가 이런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포인트 잡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면을 보라는 거죠. 내면을. 어차피 할 거면 왜 안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걸 좀 성경적인 스탠다드에서 좀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 결혼 정년기가 20대에 결혼하면 빠르다라고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옳다고 하는 것과 성경적인 카이로스적 타임라인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빨라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안 빨랐어요. 근데 시대적인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하는 비혼이 내 인생의 행복의 절대 요건이야. 비혼 선언을 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움직이지 않는 시대와 문화, 세대를 초월한 성경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기류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자꾸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나 자신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애 결혼 여러 뭐 이혼 전문 변호사님, 결혼 그 매칭해주는 전문가들 아주 좋은 전문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국 남자들 고쳐야 될 거, 한국 여자들 고쳐야 될 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버전에서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좀 어차피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이 있는 상대라고 하면 왜 그렇게 굳이 그거를 미룰까? 근데 이게 저의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자분들 쪽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좀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아요. 아내님 맞습니까? 네. 아내님 얘기 좀 해줘. 남자분들은 결혼해야겠다 하면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자 쪽에서 진짜 얘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 라는 약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 약간 좀 여자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치? 네네.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이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 다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아니 아니다 라고 하면 근데 결혼을 이제 서로 전제해서 만나는데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그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게 아니면 빨리 결혼을 하라는 거지. 재지 말고 이 사람이 뭐 아니어도 이런 사람을 내가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맞다 하면 빨리 그냥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맞나? 나와 신앙관이 같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아주 확 갈리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 얘 유튜브 구독 목록에 제가 있다? 그러면 신앙관이 맞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차별금지법 하나면 나온다니까요. 영적인 MRI라고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딱 찍히는 거예요. 그게 신앙관이 엇비슷한 큰 방향성이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 이걸까 저걸까? 너무 그러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 두 개나 하나밖에 없을 때는 고를 때 덜 힘들어요. 근데 인간은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괴롭습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경우의 수를 막 늘려서 좋을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복음주의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이런 남자분, 이런 여자분 많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연애하는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내가 자주 보니까 이 왼수 같은 놈, 얘가 확신을 줄까 안 줄까? 걔가 굉장히 희소한 애일 수 있다고요. 우리 지금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두 분께서 어차피 결혼을 전제해서 양가 부모님도 다 생각하고 이러면 굳이 늘리지 마시라. 그럼 너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쌍둥이를 유산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몰랐을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딱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지금 30대 여자분들 지금은 아이 나 안 낳을 건데요. 우리 이렇게 둘만 살 건데요. 그 생각을 존중은 합니다. 근데요, 인간이 바뀌어요. 결혼 한 5년 차 되면 생각이 바뀐다고요. 아니면 뭐 7년 차 돼서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내 기호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 안 바뀔 건데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35세 이후부터 의료학적으로 임신을 하면 노산이래요. 그러면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 빨리 결혼을 어차피 할 상대라면 성경적으로 큰 무리가 없으면은 하시라. 왜? 여러분들이 결혼을 이제 이 미혼자들은 결혼이 일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은 끝이 아니고 결혼식은 굉장히 큰 행사지만 그 결혼식 끝나고 해외여행 다녀오고 결혼 신혼여행 갔다 오고 딱 공항 도착하잖아요?
또 그대로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 일상인데 이제 함께 살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같이 영위해 나가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시작이 결혼식이지, 막 어떤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와 드디어 끝냈다, 이게 결혼식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으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들이 큰 무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권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어차피 결혼할 상대라면 되도록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함께 살면서 이것저것 조율하며 맞춰가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각자 자기의 이 모양대로 서로 맞춰가면서 이 부부가 함께 일을 이뤄가는 이 행복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혼을 할 상대라면 빨리 결혼하셔서 함께 이른 시간부터 만들어 가라는 거죠. 이 행복이 크다는 겁니다. 아내님의 보충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말이죠. 여자분들이 살짝 남자분들을 볼 때 약간 좀 본인이 약간 생각하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뭔가 뭐 다 든든한 남자, 이런 걸 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면이 각자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도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게감도 생기고, 또 그걸 또 존중해주면서 여자가 또 남자를 또 세워가는 부분도 있고, 또 남자분도 여자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밖에서 이제 아직 미혼일 때 만나면 아직 다 애기잖아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물론 사회생활만 했지 어떤 가정을 꾸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신혼을 겪고 또 이제 만약에 아이가 생기고, 그럼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너무 이 남자를 봤을 때 내가 이 남자를 믿고 평생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또 이제 여자분들이 또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둘 다 성장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현명하시군요. 근데 아까 아내님이 말해서 내가 생각이 난 건데, 이 남자 믿어도 될까? 물론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 근데 남자 믿으면 망하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너무 피상적인가? 이런 말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믿는다는 게 약간 그런 거죠. 듬직하다. 뭔가 약간 좀 어른스러워 보이고 뭔가 듬직한 남자를 원하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원해요. 근데 또 이제 결혼을 할 거면 또 그런 생각이 더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애 같은 모습도 있고 뭐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갖고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는 아내의 위대함을 역설하자면, 남자는 아내가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원석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원석을 깎아내는 게 이 성화의 개념이라고 하면, 그 성화의 개념의 도구가 아내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이고 그럼 내가 얘랑 결혼하는 건 아들 한 명 더 키우는 거냐,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남자가 보석인데, 원석인데, 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함께 살면서 원석이 깎여져 나간다. 그런 부분이 크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막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확신을 얻었다고 해서 이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없는데 이거 맞나 이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무조건 불행한 거, 이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성경을 기준으로, 뭐요?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이뤄갈 수 있겠냐. 부족한 게 있죠. 여러분이 지금 상대 예비 배우자 부족한 거 보이죠? 상대도 보여요. 상대도 보여요. 상대도.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다. 서로 같이 성숙해 가는 거다. 그 과정을 보면서 완벽한 모습만 보려고 하면 숨 막혀요. 어떻게 집안에서 같이 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얘가 이런 모습 있어, 저런 모습 있어, 다 그래요. 거기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길로 담백하게 걸어가시는 그 일환으로 결혼식을 카이로스적인 시간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너무 재지 마시라. 그렇게 재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다 보면요, 부족한 것만 더 확대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그런 힘든 길을 본인이 스스로 얘를 막 난도질하면서 뭐하러 본인 행복을 자꾸 까먹냐 이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러면 왜 못 잡고 있냐?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판단하는 나의 영적 레이더가 지금 신본주의적이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성경적으로 어차피 하실 상대라고 하면 아름답게 신속하게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아름답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건 어떨까. 순종이라고 얘기해서 뭐야 남자한테 순종하라는 거야? 여자한테 순종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절대적 순종의 삶을 우리가 신본주의적으로 걸어가자. 시대의 기류와 시대의 풍조를 좀 거슬러 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